요즘 우리는 회복을 주제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회복의 5번째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화를 받으라, 이런 제목입니다. 변화를 받으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변화를 받으라. 회복의 5번째 원리는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성경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은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문제는 어떻게 해서 생겼을까?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문제를 고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왜 이렇게 우리의 문제는 안 고쳐질까?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실 때, 회복하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 3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어떻게 해서 생겼을까? 문제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냐 이거죠. 3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생물학적, 사회학적, 신학적 원인이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생물학적 원인, 사회학적 원인, 신학적 원인. 제가 설교할 때 이 적이라는 말을 안 쓰는 거 아시죠? 근데 이 설교는 그 세들백 교회에서 했던 거기서 기초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생물학적 원인, 사회학적 원인, 신학적 원인. 좀 다르게 표현을 하면 이 생물학적 원인은 염색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사회학적 원인은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신학적 원인은 선택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말이 좀 어렵죠. 하나씩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염색체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염색체의 문제. 모든 인간에게는 염색체가 있습니다. 이 염색체는 자녀에게 유전이 됩니다. 아빠가 주는 염색체가 몇 개였던 걸로 여러분 중학교 생물 시간에 배우는 건데 23개입니다. 엄마가 주는 염색체 23개를 자녀가 물려받는 거죠. 모두 합하면 46개 염색체를 물려받는 것인데, 이 속에 그 부모의 속성이 담겨 있습니다. 좋은 점도 담겨 있고 나쁜 점도 담겨 있고, 키의 크기, 코의 높이, 머리카락 모양, 심지어 걸음걸이까지도 물려받습니다. 제가 최근에 알았는데 제 걸음걸이가 좀 이상하다고 뒤에서 보니까 누가 그래요. 그래서 내 걸음걸이가 누구를 닮았을까?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걸으시더라고요. 걸음걸이도 닮아요. 그죠? 걸음걸이도 닮고 또 병에 잘 걸리는 그런 특성도 닮습니다. 집안에 치아가 강한 집안은 치아가 강하고, 또 어떤 약점이 있으면 그 약점이 이렇게 유전이 되죠.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죄를 짓고 나서 염색체를 핑계로 나는 잘못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가령 내가 부모로부터 다혈질 성격을 물려받았다는 핑계로 살인을 저지를 수는 없다는 거죠. 부모로부터 게으른 성격을 물려받았다는 핑계로 거지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염색체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에게는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사회학적인 문제는 환경의 문제인데요. 환경 또한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환경에 따라서 사람이 영향을 받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빨리빨리 서두르는 버릇이 좀 있습니다. 버스가 저만치 오면 가만히 기다렸다가 타지 못하고 차도에 내려가서 버스를 향해서 달려가는,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너무 이상하대요. 너무너무 위험하다. 차가 오는데 막 달려가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런 버릇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염색체 때문일까요? 아니면 환경의 문제일까요? 제 생각에는 환경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염색체 문제라면 어떤 환경에서도 빨리빨리 이 성격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 처음 올 때 시카고로 왔는데요. 미국에 와서 참 놀란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생각을 했을 텐데, 미국 사람들이 참 양보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죠?
길에서 만날 때도 양보를 잘하고 특히 운전을 할 때 양보를 잘했습니다. 스탑사인에서 서로 먼저 가라고 양보를 해요. 사람이 길을 건너면 차들이 마냥 기다려 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차들이 사람을 막 밀고 다니는데 미국에서는 철저하게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생각하길 미국 사람들은 원래 천성이 성품이 양보를 잘하나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타고난 성품이 급해서 양보를 못하겠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미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어느새 미국 사람처럼 행동을 하더라고요. 서둘지 않고 신호등을 잘 지키면서 양보를 하면서 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염색체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구나 깨달았습니다. 어떤 미국 사람이 한국에 가서 살면서 자기가 변했다고 글을 쓴 것을 읽어봤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험악하게 운전을 해서 힘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한 10년 살다 보니까 자기도 똑같이 험악하게 운전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건 염색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환경의 문제지. 여러분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해도 알 수 있습니다. 넓은 공간에 쥐 한두 마리 이렇게 넣고 키우면 싸우지 않고 여유 있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좁은 공간에 쥐를 수십 마리 넣고 키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고 뜯고 난리가 나는 거죠.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환경하고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 범죄자들은 대개 좋지 않은 환경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죄를 짓고 나서 모든 책임을 환경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내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중독에 빠졌다 이렇게 변명할 수 없습니다. 내 환경이 너무 외로워서 여러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가졌다 그렇게 핑계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신학적인 문제는 이 선택의 문제입니다.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염색체, 환경 이런 게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은 내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쌍둥이 형제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염색체를 가지고 태어났고 똑같은 환경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선한 길을 선택해서 훌륭한 사람이 됐고 또 한 사람은 악한 길을 선택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내 운명은 내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선택이 하나 둘 모이면 습관이 되는 거죠. 습관이 되면 헤어나오기 어렵습니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술, 담배 그리고 중독이 나쁜 걸 알면서도 나중에는 벗어나기 어려운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문제를 고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문제를 고치기 원하는데 이게 잘 안 고쳐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첫째, 오랫동안 유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유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게 하룻밤 사이에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몇 년에, 수십 년에 걸쳐서 형성됐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없애는 것도 하룻밤 사이에 되지 않습니다. 몇 년이 걸려야 하는 거죠. 이번에 이 회복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나쁜 습관을 고치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둘지 말아야 됩니다. 몇 번 해보고 나는 안 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10년, 20년 습관을 어떻게 열흘 만에 고칠 수 있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 문제를 고치기 어려운 이유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문제를 원래 자기 모습으로 생각하는 거죠.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원래 그렇게 생겨먹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원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원래를 따지자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선하고 아름다운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 바람에 죄 때문에 온갖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나는 원래가 걱정이 많아요. 나는 원래 화를 잘 내요.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원래 문제 있는 사람으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그런 사람이 돼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비행기를 타면 원래 불안해. 원래 그래. 이렇게 말하면 다음에 비행기를 탈 때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또 불안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자기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나는 원래 바보야. 머리가 안 돌아가. 그렇게 말하면 점점 자기를 바보로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나의 문제를 본래 자기 모습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원래 우울해. 원래가 우울한데 어떻게 이 우울한 게 없으면 나도 없는 거야. 내가 살아있는 한 이것은 바꿀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고칠 수 없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문제를 고치기 어려운 이유는 세 번째,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왜 나쁜 짓을 할까요? 뭔가 거기서 얻는 게 있기 때문이죠. 보상이 있으니까 자꾸 나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북한이 남한을 왜 자꾸 공격했습니까? 뭔가 얻는 게 있기 때문이죠. 공격하면 남한이 뭔가 필요한 걸 자꾸 내놓으니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울고 떼를 쓰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얻는 게 있으니까 그래요. 보상이 있으니까. 울고 떼를 쓰면 원하는 걸 얻으니까 자꾸 떼를 쓰는 거죠. 울고 떼를 쓸 때 아무것도 주지 마세요. 그러면 보상이 없으면 그 습관이 끊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엄마는 또 애들한테 화를 내고 소리 지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안 고쳐져요. 왜 안 고쳐집니까? 거기에는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용하게 말을 할 때는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니까 애들이 말을 듣더라는 거죠. 보상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그 나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문제를 고치기 어려운 이유는 사탄의 방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습니다. 마귀 사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간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나쁜 생각을 계속해서 주입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참소자라 그랬죠. 그래서 자꾸 나쁜 얘기를 합니다. 너는 틀렸어. 너는 안 돼. 너는 변화될 수 없어. 어떤 사람들은 이번에 회복 설교를 듣고 맞아, 나는 이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고 싶어. 나는 그 사람 이제 미워하지 않을 거야. 내 과거 상처에서 벗어나고 싶어. 나는 변화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건물 밖으로 나가는 순간에 또 사탄이 귀에다가 속삭여요.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절대 불가능해. 너는 변화될 수 없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부정적인 말을 속삭여서 변화를 방해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탄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성경은 사탄을 가리켜서 거짓말쟁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자, 오늘 성경 본문 다시 보시죠.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거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생각입니다. 생각이 모여서 쌓이면 이 마음이 이제 되는 거죠. 따라서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자, 우리 인생을 큰 배에 비유한다면 생각은 자동 조정 장치에 해당합니다. 자동 조정 장치가 동쪽으로 맞춰져 있으면 배는 자동 조정 장치가 명령하는 대로 동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서쪽으로 가기 원한다면 먼저 이 자동 조정 장치를 서쪽으로 변화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거는 이대로 놔두고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자꾸 서쪽으로 배를 돌리면 너무너무 힘이 들고 지쳐서 포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변화되고 싶어도 변화가 안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자동 조정 장치가 무엇입니까?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바로 자동 조정 장치에 해당한다는 거죠. 내 생각을 먼저 바꿔야 됩니다. 자, 내 생각을 바꾸기 위한 7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생각을 바꾸기 위한 7가지 방법. 자, 첫째, 한 번에 하나의 문제를 고치는 데 집중하라 입니다. 한 번에 하나의 문제를 고치는 데 집중하라. 전도서 17장 24절에 보니까 지혜는 명철한 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이번에 그 회복 시리즈 설교를 들으면서 좋아, 나는 내 문제를 이제 다 고칠 거야. 내 문제가 한 3, 40개 되는데 이거 당장 다 고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랬다가는 쉽게 낙심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먼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떤 문제를 먼저 해결할까요?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해결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추상적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는 너무 추상적이죠.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분노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쉽게 화를 내는 버릇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먼저 해결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과거를 다 기록해 보라 그랬는데 여러분의 과거 잘못들 한번 기록해 보셨어요? 기록해 보니까 몇 가지쯤 됐습니까? 한 가지였어요? 수십 가지였습니까? 많을 거예요.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많은 문제를 한꺼번에 다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한 번에 하나씩, 잊지 마십시오. 한 번에 하나씩 기도하고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루하루 승리하라입니다. 하루하루 승리하라.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우리에게 원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왜 일용할 양식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루하루 인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것은 마치 코끼리를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이런 퀴즈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답은 무엇일까요? 코끼리 먹는 법. 코끼리를 어떻게 잡아먹을까요? 그 비결 아세요? 코끼리 잡아먹는 법. 정답은 한 번에 한 입씩 먹는 겁니다. 한 번에 한 입씩. 코끼리같이 큰 문제를 한 입 크기로 나눠가지고 한 입씩 먹으면 나중에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냥 하루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루치의 은혜. 주님, 오늘 하루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참지 못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오늘 하루 제가 참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화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으로 살기 원합니다. 자꾸 불평하는 버릇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오늘 하루 제 입에 자물쇠를 채워서 오늘 하루 제가 불평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루씩 이기면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대로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냥 오늘만 신경 쓰세요. 오늘 하루 승리하면 돼요. 또 내일 되면 또 오늘 하루 승리하면 되고, 그러다 보면 인생 전체가 다 연결이 되는 거죠. 하루하루 승리하면 됩니다. 자, 세 번째로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라입니다.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라. 내 의지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제 다 아셨을 것입니다. 만일 내 의지로 된다면 이미 변화됐죠. 근데 과거에도 내 의지로 했더니 실패했고 앞으로 내 의지로 하면 실패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못한다는 거죠. 그게 할 수 있으면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성경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너의 의지로는 절대 변화될 수 없으니 그런 시도는 그만두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이 좋은 소식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내 의지로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일 먼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문제를 다 아시죠? 내가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나는 혈기가 있어. 나는 혈기, 욱하는 이게 있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이렇게 해보세요. 그 혈기를 가지고 상상을 해보세요. 혈기를 가지고 그걸 쓰레기통에 넣는 겁니다. 쓰레기통에 내 혈기를 넣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쓰레기차가 옵니다. 그 쓰레기차가 그 쓰레기를 납작하게 눌려서 이제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문제를 그런 식으로 한번 처리해 보세요. 상상하면서 아주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분노하는 그런 버릇이 있으면 막 분노가 이렇게 막 솟아오를 때 그걸 딱 들고 쓰레기통에 던져 넣으세요. 상상을 하세요. 쓰레기통에 넣어서 이제 밖에 버리세요. 그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쓰레기차가 와서 그것을 수거해 가는 거죠. 그런데 기억할 것은 이런 쓰레기 처리를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속해서 문제가 생겨나니까 수시로 해야 됩니다. 내 문제가 나를 괴롭힐 때마다, 나쁜 생각이, 나쁜 습관이 올라올 때마다 그걸 쓰레기통에 버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쓰레기차로 하여금 수거해서 가져가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쓰레기차가 여러분의 쓰레기를 가져가도록 하십시오. 자, 네 번째로, 나쁜 것이 아닌 좋은 것을 생각하라입니다. 나쁜 것이 아닌 좋은 것을 생각하라. 성경은 빌립보서 4장 8절에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좋은 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생각하는 쪽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나쁜 걸 생각하면 나쁜 쪽으로 움직이고 좋은 걸 생각하면 좋은 쪽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시면 문제만 집중하면 안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어떤 성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성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성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거야.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자꾸 거기에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문제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가 자꾸 커집니다. 하나님을 집중하면 하나님이 커지고 문제는 작아진다는 거죠. 여러분, 은행에는 위조지폐를 전문으로 가려내는 사람이 있다고 그럽니다. 요즘은 위조지폐가 워낙 정교하기 때문에 가려내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 위조지폐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첫 번째 훈련이 무엇이냐 그러면 진짜 돈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를 연구하기 전에 진짜를 연구해서 진짜 돈의 특징을 충분히 익히는 것입니다. 진짜를 완벽하게 아는 사람은 가짜를 쉽게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집중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 마귀를 능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리그 워렌 목사가 그 세들백 교회를 개척하고 2년째 되는 해에 1981년에 아주 심각한 우울증에 걸렸다고 그래요. 목사도 우울증에 걸리네요. 그때 리그 워렌 목사는 그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작은 카드에 한쪽 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 긍정적인 성경 구절을 쓰고 그 다음에 돌려가지고 반대쪽에는 그 말씀을 내가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기 고백을 기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쪽에는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썼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하나님의 긍정적인 말씀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쪽에 돌려가지고 자기 고백을 썼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우울증을 정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좋은 날에나 나쁜 날에나 언제나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카드 한쪽에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썼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그 다음에 또 돌려가지고는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자기 선포를 썼습니다. 나는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좋은 날이 될 것이다. 나는 강해지고 있다. 나는 이 우울증이 두렵지 않다. 잠자기 전에 매일 밤에 그 성경 구절들을 읽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침대에서 나오기 전에 제일 먼저 그 카드들을 집어 들고 먼저 읽었다는 거죠. 그리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수시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면서 자기 생각을, 그 우울한 생각을 재프로그래밍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까 불과 4, 5주 만에 그 엄청난 우울증이 떠나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는 저울이 2개 있습니다. 그 저울의 한쪽 접시에는 마귀가 주는 나쁜 잘못된 생각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 너는 안 돼, 너는 틀렸어, 너는 변화되지 못해. 이쪽에 반대쪽 좋은 접시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연적인 상태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생각은 작고 마귀가 주는 나쁜 생각이 아주 크고 무겁게 자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적인 성경 말씀을 고백하고 시인하면 이제 이쪽에 좋은 접시가 무거워져서 이쪽이 내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너는 변화되지 못해, 불가능해, 너는 틀렸어 이렇게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십시오. 아니야,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마귀가 너는 죄인이야, 너는 절대 용서받지 못해 이렇게 말할 때 아니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하십시오. 마귀가 병을 주면서 너는 절대로 이 병에서 고침받지 못해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나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셨어,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죠. 계속해서 그렇게 선포하면 어느 날 부정적인 생각은 사라지고 긍정적인 생각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기분 따라 살지 말고 말씀 따라 살라입니다. 기분 따라 살지 말고 말씀 따라 살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기분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변하고 싶은 기분이 들 때까지 나는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이런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계속해서 나쁜 기분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변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따라 행동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서 행동해야 됩니다. 내 기분하고는 상관없이 말씀을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을 그냥 시작해야 돼요. 옳은 일을 하면 그 후에 좋은 기분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편을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우리 기분이 안 그럴 때가 있죠. 사랑은커녕 아주 미울 때가 있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사랑의 기분이 들 때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그런 기분이 들려면 정말 오래오래 숨차서 죽을 거예요. 그런 기분이 들 때까지 기다리려면 이혼할 겁니다, 아마. 먼저 기분은 아직 생기지 않았지만 말씀을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직까지 마음은 미워도, 아직까지 감정은 미워도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을, 행동을 시작해 보라는 겁니다. 밉지만은 그냥 선물을 사주세요, 이제. 밉지만 꽃을 사주고, 밉지만 설거지를 해주고, 사랑의 행동을 하다 보면 감정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다 경험이 있으시죠? 예. 사랑의 행동을 하다 보면 사랑의 감정이 생겨나던데요. 알코올 중독자 치료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호가 있습니다. 진짜가 될 때까지 모방하라. 유명한 구호입니다. 진짜가 될 때까지 모방하라. 이런 구호. 화면 없나요? 진짜가 될 때까지 모방하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진짜가 될 때까지 모방하라. 아직 내 감정은 가짜지만 여러분, 진짜인 그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모방하다 보면 어느새 내 감정도 진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어떤 문제를 고치려고 할 때 처음에는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아주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불편하고 이상해요. 가령 여러분이 술이나 담배 혹은 마약에 중독되어 있다면 처음에 그걸 끊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금단 정세가 나타나죠. 너무 기분이 나쁘죠. 불안하고 손이 떨리고 도무지 집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비정상적인 상태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이제 정상적인 상태가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분을 따라서 행동하면 절대로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 행동해야 됩니다. 그냥 옳은 것을 따라서 가야 돼요. 기분이 좋지 않아도 말씀을 따라서 계속 가면 이제는 기분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분에 지배당하면 절대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당해야 되죠. 다시 한번 해보죠. 따라해 보세요. 기분 따라 살지 말고 말씀 따라 살자. 자,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회복을 방해하는 사람을 멀리하고
회복을 돕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됩니다. 회복을 방해하는 사람은 멀리하고 내 회복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하고 가까이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친구의 영향을 받습니다. 나로 하여금 자꾸 죄를 짓는 친구가 있으면 멀리 해야 돼요. 반면에 좋은 친구는 가까이 하고 협력해야 됩니다. 전도서 4장 11절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혼자가 아니라 교회는 공동체죠. 믿음의 공동체죠. 혼자서는 믿음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혼자서는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로 모이기를 원하시는 거죠. 혼자서 믿음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모여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죄를 고백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좋은 친구들을 꼭 사귀어야 됩니다. 잠언 27장 17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좋은 친구를 사귀시기 바랍니다. 7번째, 마지막입니다. 완성이 아니라 과정에 집중하라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회복 설교를 들었지만 나는 아직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치유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서서히 치유해 가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치유의 과정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다 완성이 돼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완성을 향하여 이제부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철이 다 들고 성숙해져야 사랑하십니까? 지금은 너무 철이 없고 아직 너무 말썽을 피워서 덜 사랑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아직 부족하지만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현재 모습 그대로 부족하지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도록 계속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를 고치시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만 하나님이 치유해 가시는 거죠.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치유해 나가실 것입니다. 화면 보시면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